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및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데 두 문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소망과 사역에 관한 기록이고요. 14절에서 21절은 성도들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한 중보 기도 및 송영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중보 기도가 두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7부터 19절이 첫 번째 바울의 중보 기도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4절부터 19절이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 바울이 첫 번째 중보 기도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첫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둘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셋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넷째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바울의 중보 기도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들이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첫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둘째 마음의 눈을 떠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셋째 성도가 누릴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넷째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에베소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땅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땅의 문제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땅 문제, 이 땅에 속한 세상의 문제, 그 모든 고민과 갈등, 그 모든 번민과 어려움, 고난과 그 세상에 속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문제들이 풀려지길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기도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비록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말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모든 부와 귀와 권세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 것이다. 솔로몬이 신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녀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즉 내 필요, 생활의 염려, 삶의 걱정, 이 땅에 속한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끝낼 때가 많아요. 땅에 속한 기도만 하고 하늘에 속한 기도는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 위해 땅에 속한 기도도 세상의 문제 해결함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중보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려지고 있는 중보기도, 두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중보기도와 두 번째 중보기도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중보기도는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 즉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전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전체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네 가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헬라 원어로 강건함의 반대는 낙심이에요. 강건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고난과 환난, 모진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내는 것이 강건함입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힘, 이게 강건함이에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힘, 이게 강건함입니다. 따라서 강건함이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텨내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즉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으로 채울 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즉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느냐 강건하지 않느냐. 겉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에 속한 삶이 아니라 내 하늘에 속한 이 영혼, 내 이 영혼이 강건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운 사람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굉장히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가 안타깝게도 속사람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걸 자랑해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이걸 자랑한다고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 것에 의해 기쁨, 평안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형통하면 기쁨의 삶이 되고, 일이 좀 안 풀리고 또 형통하지 않으면 슬픔과 번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속사람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샬롬의 은총을 언제나, 그 하늘에서 임하는 샬롬을 우리는 언제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가 모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속사람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속사람을 채우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강건하게 되어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된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중보 기도였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옵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토이케사이라는 단어예요. 이는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 떠나지 않고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상태를 말해요. 바울은 이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 상태.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때 능력으로 행했던 주의 종들이 한순간에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때 거룩했던 성도가 믿음을 떠나갈 때도 있어요. 뭡니까? 왜입니까?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빈 건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부수신 거잖아요. 스스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속해서 계시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밤에는 나시린의 기도를 합니다. 골방 기도, 짝꿍 기도, 가든의 기도를 우리 교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의 채워짐과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속 채워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예배로 내 마음을 채울 때 그 마음속의 채워짐과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속 채워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과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거하고 계시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요. 우리는 매일 내 영혼을 경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곳에 풀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경성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찬송과 예배로 내 마음을 경성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느덧 잡초가 무성해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나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야다죠.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서 알게 되기를 간구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대요.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랑이 뭡니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얼마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을 뭐를 통해서 간접 체험한다고 말해요? 형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야,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예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날 밤 이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역시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간접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믿음이란 형제를 사랑하고 증명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요. 분열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그 믿음 다 사라져요. 믿음은 천국으로 가기까지 연료예요. 소망이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면 소망도 사라져요. 근데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듯 우리도 서로를 향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달라. 그 말은 그렇게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깊이와 너비와 충만함을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우리 제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중보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란 모든 은혜를 말해요. 즉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로 에베소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랑과 축복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중보기도를 드린 대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한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